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3장을 다 함께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연구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본문을 펴놓으신 상태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고 여러분 다 미리 읽어 오셨을 거라 믿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2장 후반부를 배웠는데요. 2장 후반부를 요약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율법을 소유한 것, 즉 나 십계명 있어, 나 율법 있어, 그러니 나는 더 유리해 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으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즉 자신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열심히 스스로 하고 있다, 그러니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문자, 즉 겉모습 번지라는 것만 생각했고 내적,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결국 로마서는 말하기를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드리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이 다 타락했다. 그렇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도 타락했다. 로마서 3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결국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다,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타락한 상태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결론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태어난 게 뭐가 더 유익되냐? 똑같이 죄인인데. 그러면 너 할례 받은 게 그게 뭐가 유익이 되냐? 너도 죄인인데.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음이 무엇이며, 이거 뭐냐면 문자적으로 즉 이익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태생한 것이 뭐가 더 이익이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유리한 점이 무엇입니까? 참된 유대인이 내면적인 유대인을 말한다면, 즉 혈통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선택된 백성에 속할 때 얻는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의 결론이었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즉 양심적으로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도 구원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이상 마치 실제로 할례 받은 것처럼, 즉 구원 받은 것처럼 간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도 착하게 살았다면 구원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 받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죠? 아니, 할례를 안 받고 하나님 믿어도 구원이 있다면 굳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침례와 교인됨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이점도 주지 않는다면 그럼 침례 받고서 교회에 이런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논점을 말하기를 유대인도 나은 게 없다. 할례도 별로 나은 게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나은 게 없고 할례 받아도 별로 나은 게 없다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있나? 굳이 침례 받을 필요가 있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표현대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이익이 없다면 왜 우리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하나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우리 침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 그것이 이 로마서의 관점처럼 별로 이익이 없다면 그럼 우리 굳이 침례받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이 우리는은 유대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표상하겠죠? 우리는 낫냐 이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 우리는 더 의롭나?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결코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선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고소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모든 인류의 적나라한 상태를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침례를 받건 받지 않았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요.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면 13절 볼까요? 저희의 목구멍은 우리 입이잖아요. 입 그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여러분들 무덤에 시체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뭐 며칠 지나면 이게 썩잖아요. 근데 그 무덤이 열려 있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막 썩은 냄새와 악취와 그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들의 입 목구멍이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 독사의 독, 그냥 물리면 죽는 그 독사의 독이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나쁜 말을 말하는 거겠죠? 하여튼 그게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거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라면 여러분이 재판관입니다. 아주 의롭고 공평한 재판관이라면 이런 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연쇄살인범 아이들과 여자들만 막 3, 40명씩 막 죽여요. 그 사람을 딱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결이 되겠습니까? 사형. 그렇죠? 아니면 뭐 학교 폭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괴롭혔던 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그런 걸 선고하겠죠.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연쇄살인범 정말 나쁜 놈이면 딱 잡아놓고 보니까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고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가차없이 사형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딱 잡아왔는데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새끼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전 재판관이고.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까 사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내 새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지라도 그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불공평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 재판관이 지금 왜 자기 자식은 왜 안 죽여요? 사형 안 내려요?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했으면 자식이든 나쁜 놈이든 다 똑같이 사형을 선고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자식은 얘가 원래 착했는데 친구들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불공평하게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목구멍 열린 무덤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정말 극악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쇄살인범처럼 그렇게 나쁜 인간인데 하나님은 얘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제 탓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극악한 죄인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내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자식 앞에서 공평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사고 치면 학교에 불려가서 선생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부모가 싹싹 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쁘다. 나 더 정말 사랑스럽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라는 책 아십니까?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친 하나의 아름다운 시인데 여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고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가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지금 솔로몬이 눈이 멀었어요. 사랑 때문에. 아무 흠이 없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예쁘고 정말로 그런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 너 정말 예쁘다. 너 아무 흠이 없어. 너 최고야. 너 진짜 너무 소중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좀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이죠. 원래 우리의 모습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3절입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이 시체 썩는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골마 터진 그 모습인데 원래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놓으시면 됩니다. 짝꿍입니다. 아가서 4장 1절 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니 목구멍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 있는데 어여쁘다는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여기 분명히 목구멍 나왔죠. 혀 나왔죠. 여기는 내 이는 치아예요. 치아. 그러니까 입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열린 무덤이요 독사의 독이 가득한 그렇게 극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 너무 예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볼까요? 로마서 3장 14절 이어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그 입에는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로 사람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상처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 입술, 그 입 같은 거죠? 원래 우리의 모습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사랑 고백이에요. 너는 아무 흠이 없다. 내가 십자가로 너의 죄를 사했으니 너는 아무 흠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 흠이 없다고 어여쁘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귀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그분이 간증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 둘을 들쳐오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갑자기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서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론이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을 살린 것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조차도 둘도 말아가지고 장례식 치르자.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름이 질질 흐르는 그 얼굴을 혀로 핥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럽고 불결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입으로 핥아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정말 열린 무덤 같은 우리 목구멍,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죄인년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키스를 하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독을 그분이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그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젖 먹은이 아니에요. 먹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젖을 먹이고 있어요.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아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데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 태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이렇게 고귀하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의 모습은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흠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기스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흠이 없다고 선언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며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과 2장, 3장에서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인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법, 중요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 그러나란 말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 그렇게 죄인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엇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써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차별이 없대요.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불공평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인간은 사형시켜야 된다. 이 인간 나쁜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 해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 부모만큼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한 웹툰 만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나쁜 놈이다 라고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슴에 달려있는 그 악한 사람의 글자에 예수님이 한 획을 그으셨습니다. 뭐라 썼을까요? 네, 맞아요. 약한 사람이다. 이 아이는 악한 게 아니라 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악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이 아이는 약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그 모든 비난을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분께 드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넌 약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어 뻗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기 위해 기대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상급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 그 선물, 구원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 의인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개혁자 301페이지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죄에 눌려서 교회에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믿어주심을, 그 귀한 주님의 믿음을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다시 힘내라. 넘어졌지만 너 할 수 있어.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분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예수 믿음이 뭘까요? 예수 믿음. 이 예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 이런 나를, 부족하고 더러운 나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믿어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어여쁘다, 이쁘다, 너는 완전하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아들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확신으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꼭 하늘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